성도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월요일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버겁고 또 그저 버티는 것 같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롭게 다니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뭐 뜻을 정하여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 뭐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법, 뭐 다니엘의 뭐 이것을 가지고 학습법도 막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또 뭐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보호하신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이게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뭐 어떤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뭐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의 삶을 기록한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요, 이 다니엘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뭐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위협과 또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이고요. 하나의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뭐 더 큰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뭐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약속하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겠죠. 언뜻 보아서는 뭐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큰 승리를 한 듯 보이지만 사실 그와 같은 승리는요, 미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속적인 학문을 배우고 또 왕의 영향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바벨론 제국의 거대한 힘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이 힘없는 정말 이 몸부림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주변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힘없는 몸부림에 불과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서 어떤 혜택을 받으며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상황은 언제나 열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새 친구 이 몇몇 위대한 신앙인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자극하고 이 도전하기 위한 영웅담이 말씀이 아니라 거친 setback 가운데서도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도록 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이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다니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2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다니엘 여러분 2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종종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꿈 역시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단순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리고 왕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 개꿈이라고 치부해도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은 뜰 듯이 기뻐한 겁니다. 다니엘 꿈을 말하고 회몽하자 이 느부갓네살은 땅에 엎드렸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절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금은보화와 높은 벼슬도 주었어요. 또 다니엘이 부탁한 대로 함께 기도했던 이 세 친구들에게도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이러한 왕의 뭐 배려나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단하게 뭐 여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장 20절, 21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기뻐하는 것은요,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니엘이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아 큰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형통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고백과 그 체험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반면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기 한계와 연약함도 보았어요. 금도 은도 이 돌 하나에 부서지는 이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아요. 아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은요. 특별히 2장의 내용은 이방의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주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이방인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똑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약해도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요, 복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며 내 힘을 주며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 계신가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확신과 고백이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일지라도 그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도요, 오늘 이 하루도요, 세상에서의 이 부유함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 주어진 그 문제와 모든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 그 상황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해결하실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하여 모든 어려움을 타파하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어려움들 맞닥뜨리고 또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변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있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날을 살아내고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내며 이 일주일 가운데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10분 또 30분씩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